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유전을 따라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보면 매 장마다 어떠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여러 가지 아주 정말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당시에 발달했던 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발달한 도시의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발달한 도시의 특성은 그렇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발달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무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 편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편한 곳이 무역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지협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땅과 땅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고 바다와 바다가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지나칠 수 없는, 거치지 않으면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 교역이 활발한 그런 곳이었고, 그러니까 덕분에 이런 어떤 무역이 발달한 곳에 여러 가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올림픽과 같은 그런 어떤 운동 제전이죠 이제. 왜냐하면 신께 드리는 것이니까 포세이돈께 드리는 그런 제전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전이 열리는 곳이었으니까 더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올림픽을 보니까 이제 이번에 파리에서 열었으면 내년에는 LA에서 열더라고요. 그 전엔 도쿄에서 열었고 런던에서 열었고 한국에서도 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여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는 그런 어떤 그리스 문화권의 대제전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목사는 피하고 싶죠. 네. 왜 피하고 싶으냐면 굉장히 특별하고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머리에 쓰는 것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면사포 말고 베일, 예, 영어로는 베일인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 근데 이제 이 머리에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어요. 그 전통이 보니까 어디에 남아 있죠? 천주교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고 미사나 뭐 이런 것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봤을 때 그러면 그게 꼭 율법이냐? 전통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쓰지 않고도 요새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전통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배경도 우리가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든 뭐 어떤 단어 하나든 토시 하나든 다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이 어떤 전통에 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통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후반절에는 오늘 말씀 안 나누고 이제 내일 말씀 나누겠죠. 그 후반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어디 나라든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만찬의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행하고 있느냐? 예,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이렇게 은색 이렇게 쟁반 안에 거기에 이렇게 성찬 잔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떡이 담겨져 있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전 세계에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문화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교단이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든지 이런 모습은 달라요. 그렇지만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 의미는 같아요. 네.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나 같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결국 이제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를 밀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신전이라고 하는 곳,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의 제사가 굉장히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음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음란했는데 거기 나오는 그러니까 여자 무당들 있죠. 여자 무당들이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여자 무당들이 머리를 밀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신전에서 그 어떤 신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전 무당이 하는 행동들이 음란한 행동들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았고 외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모습을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굉장히 구별된 크리스찬들의 문화를 갖기를 원했던 거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방면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한 거죠. 이게 어디 구약에 머리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예. 요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누구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남녀 차별하는 것 같은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인 것 같은 그런 냄새도 요새 풍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런 말씀도 또 이렇게 길게 부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배경을. 그리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에서의 어떤 예식들이 있어요. 결혼식,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장례식. 보니까 장례 예식은 기독교적인 것들이 침범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례 예식을 인도하면 기독교식으로 따라가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영향력이 큰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뭐냐 하면 목사가 인도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니만 가서 노제 지내고 오고 하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정말 목사가 견디기 힘들죠. 목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무시하는 줄도 모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목사가 주관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보니까 결혼식은 이제 많이 변했더라고요. 결혼식은 목사가 주례하는 결혼식이 잘 없어요. 예, 요새는. 목사가 주례를 하더라도 목사의 주례는 짧아야 돼요. 짧은 게 굉장히 그런 어떤 선이에요. 예. 물론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어떤 그런 선포나 이런 어떤 성혼 선포나 이런 것들에 그런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결혼식의 주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결혼식을 이렇게 뭔가 보니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엔터테이닝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지만 그러나 그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전파해야 되는데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서 이렇게 점점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 비단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문화적이다라고 하면 문제 없어요. 예, 문화적인 것. 그렇죠. 예전에는 다 교회들도 다 바닥에 그냥 방석 깔고 앉았었죠. 근데 이제는 다 교회가 의자 놓고 앉죠. 방석 깔고 앉는 교회는 거의 기도원이나 요새는 그렇게 가야 있지 잘 없죠. 예. 이제 요새는 식당도 가보니까 다 이제는 방석 없고 다 이제 앉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럼 문화적인 것이면 상관없어요. 방바닥에 앉으면 어떻고 의자에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만약 그런 영향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우지 않으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냐? 또 그럴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이전이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남녀 간의 그런 어떤 그 구별이 아주 그냥 극심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요새 이슬람의 어떤 나라들이 교육시킬 때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커튼 쳐가지고 남자는 여기 앉게 하고 여자는 여기 앉게 하고 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면서 막 비웃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 교회는 기역자 교회였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은 남자만 들어오고 이쪽은 여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중간에 이 그 꼭지점에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섯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남자 성도들에게도 보이지만 성도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그 성경에 뭐라고 보냐면 너희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한다면. 예배 끝나면 서로 막 이렇게 허깅하면서 입맞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겠죠. 한 명도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가미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곳에서 힘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이 그렇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데서 충만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충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곳이 더 충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든지 간에는 아니겠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여지고 그 충만하여짐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진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선한 영향력, 순수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또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상태이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무엇을 충만히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가 선한 영향력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가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